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해당대로 교인들 또 건강히 유의하시고 언제나 교인들 매일 발걸음에 주님께서 공약심을 축복드립니다. 위에다가 지나셔서 함께 묵도하시면서 10월 둘째 주일 대대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며 새파란 세상에 살아가며 또한 시끄러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사옵나이다. 비고 빈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공명령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람의 주 야곱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앉아주시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종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책정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또한 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며 물을 흘려가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들의 찬양과 마음의 감사를 받아주시며 이 예를 통하여 하나님 신이 영광 받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참고 계신 주님 진리의 은혜를 모르게 하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만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길에 언제나 주님 흔적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유전지신 감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나 머리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로하신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믿음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심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서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체의 공동체, 은혜받고 그 저자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를 드는 손길을 개화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이들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국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좌우와 우파로 나누어지고 서로 간의 반목과 진실을 넘어 이제는 연일 데모와 시위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하며 우리 눈이 다시 하나되어 평화와 안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몸하고 사는 미국도 새로운 정책으로 정치의 변화로 흔들릴 것 같습니다. 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며 채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서울진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모두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강화,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때 오늘도 우리를 부주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라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마음을 숨기고 있는 저희가 강변한 그리고 이부자에서 승복준 여사님, 소장신 신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주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에 2번 광고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목회들 중에 하나가 영합 속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회 집사 교육 과정 중에서 이미 개발한 어떤 부분입니다. 영합회가 뭐냐면 각 속회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다 같이 우리 속회들이 다 같이 각각 다른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 속회별로 앉아있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그게 연합속회입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속회한다. 1년에 한 번. 그게 연합속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날짜를 좀 까먹고 싶었는데 이 날씨가 될 줄 몰라서 일단 10월 19일 경풍이 이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 날로 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 불과 1분 거리에 있는 이 모티파크, 거기에 보면 이 벤치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끝나고 교회 내로 각 수기별로 저희들이 모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10시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런 사정으로 먼저 가실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먼저 가시고 속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밴으로 각 속회별로 모실 겁니다. 거리가 짧아서 한 속회 갔다 오고 또 속회 갔다 오고 5속회니까 우리가 다 합쳐봐야 긴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OT파에서 우리가 연합속회를 가지고 재단인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 숙자님들 특별히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점심 친교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12시 반은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서늘해요. 만약에 그날 날씨가 제 판단에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계시기에는 너무 춥다 또는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신주실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씨가 좋으면 바깥에서, 날씨가 조금 서늘하거나 바람이 불면 신주실에서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예정을 유명해 주시고 혹시 교회에 대한 하고 오신 분 중에서 난 먼저 가야 되는데 나 그렇게 있기는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먼저 가셔야 될 분들은 교회에서 따로 교통편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마음에 제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유의하지 마시고 나 그냥 일정 때문에 먼저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끝나고 떠나시면 그리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확 오mon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한 길면 2시간 정도 함께 할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정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복장 입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 연합속회 공항에 나가기 위해서 정장 입지 않고 편안하게 옷 입고 온다고 절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처음 갔을 때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원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목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사가 이래 보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단련하고 정장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언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시간은 우리 이자 권사님 그리고 정화자 권사님께서 정말 건설을 하는 은혜 감사하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숨쉬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자 권사님, 이자 권사님, 정화 권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특별히 두 분 요새 건강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자신도 승리에 주님께서 고개 복을 허락하시면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연합숙회 우리가 함께 좋은 친구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주님께서 섬기는 이에 보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 위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속회를 섬길 때 속회를 이끌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자 권사님, 정화자 권사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진도를 담당하셨사옵나이다. 그 감사의 마음을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교우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사옵나이다. 주옵나니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분의 건강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상이 아무 불평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자 권사님께서 정화자 권사님께서 그 자숙과 후순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은혜와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히 우리의 신령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미 알고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인들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떠올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낳게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 그 말씀 붙잡고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베들레헴 밤거리를 헤매던 이야기. 말구유에 탄생한 예수님께 낙타를 타고 온 동방 박사가 예물을 바치며 경배한 이야기.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찬양하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인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성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못지않게 어쩌면 더 깊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바로 이 주제를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일관된 주제이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 초점,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에 1장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그에 대한 말씀,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 말씀을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영어로는 그저 모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로고스, 여러분께서 이 익히 들어보신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는 중요한 우리 믿음의 내용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말씀, 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즉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신성, 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인성, 참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 참 하나님, 신성, 그리고 사람의 모양, 참 사람, 인성,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낙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인들께 제가 또 전할 기회가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근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고, 즉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이 주로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성경의 그 많은 기록 가운데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신상, 즉 예수님의 참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상,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여러분께 함께 들어보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000명을 모으셨고, 그리고 곧이어 떡 7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4,000명을 모으셨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셨고, 장애자 불비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어가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감탄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속 그렇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당신 그분 자신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1차적으로 주목하였던 것은 예수님 안에 보여주시는 신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이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상상수리라든지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라든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 강화,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들어왔던 율법과도 너무나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화해와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인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교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가르침에서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가르침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용서와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징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교훈을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화해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하고,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원수와 원하는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가르침이었고, 또한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한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포용할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인과 응고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 곳에 사람이 말 같지 아니하며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기록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은 표현이 그러니까 부자름인 것 같지만 그것은 표현이 동일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신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의 1차적인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찬찬히 묵상하면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신상, 하나님의 모습 못지 않게 어쩌면 예수님의 인상, 예수님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인상, 예수님의 참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워낙 강하게 예수님의 신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과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은 빌립보서 2장은 바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당신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한계,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었다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참 사람의 모습, 인성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 세 가지만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모양, 사람이 벽그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이 유혹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회 생활을 시작한 첫 출발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았을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학 시험 보는 것처럼 무슨 학교 입사 시험 보는 것처럼 무슨 면허증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직면하였던 현실이 뭐냐면 유혹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으십니까? 유혹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혹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모양의 유혹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유혹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당이 많은데 이 앞에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있을 때 먹고 싶은데 먹은직도 하고 보항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기분 좋을 만큼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란 건 그거 드신다고 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유혹이라는 것이 의외로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유혹, 작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것은 고난이라는 현실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 거고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다가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구구절절히 온 몸으로 겪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체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은 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연약해져 있는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잔, 쓴 잔, 고난이라는 잔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나 좀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고난을 겪는다는 것도 우리와 똑같고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우리와 똑같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모습이 첫째 유혹이라고 하는 현실, 두 번째 고난은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가 겪으니까 그게 고난이죠. 머릿속에서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고난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냥 아픈 생각이지요. 그냥 상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이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진정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현실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겪어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을 흐를수록 죽음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죽음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우리 교우님들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진 교우님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을 놓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애착도 그대로 있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것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대로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소련하고 천국 소망이 있기에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참사람, 인성, 사람의 모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람의 모습,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유혹이라는 현실,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 가지 참 사람의 모양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셨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유혹은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매일같이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작은 유혹들이야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도 아니니까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유혹은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을 엔터테인하거나 그 유혹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유혹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유혹이, 영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실 더 큰 축복을 생각해보자. 이 고난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왜 고난만 생각하냐? 그 고난 오기 전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자.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우리 그러한 여러 가지 전문 말씀과 설교 말씀을 우리 교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당할 때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히 현실적인 고난, 현실적인 고난을 겪게 되면 그런 가르침들이 별로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성경 말씀으로 또한 우리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자꾸 해주면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결국 영적으로 의외로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는 게 피할 수가 없으니 고난이고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정말 감당할 수 어려운 게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근본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오면은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다 느끼면서 그냥 견디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으니 고난이고, 그리고 고통이 있으니 고난이고, 감당할 수 없으니 고난인데 피할 수도 없고, 고통은 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맨 처음 직면한 고난은 뭐였냐면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40일을 굶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것을 환치시켜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를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딱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이십니다. 한마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 그대로 그냥 다 당하신 거예요. 다 견디신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연약한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이십니다. 진정한 고난이 오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을 견디는가? 무엇 붙잡고 그걸 다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시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 그 한 가지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
이 상태에서 당하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또한 그때도 말씀을 가지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견딘다 할지라도 내 곁에 가족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약속이 있다면 조금 더 그 고난을 견디고 당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장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후, 있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곳이었대 참 사람의 모습.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믿는 사람의 영생, 이것은 참 하나님의 모습, 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씹고 그리고 한계에 부닥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시는 교훈은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살릴 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이라는 현실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유혹에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 소망 가지고 그 모든 견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 평생의 길 주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랑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부대끼며 아파하며 살아가시니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과 약속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과 그 가족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사업장과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이 기름진 것으로 우리 교인들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의 두분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한의 백성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